오늘은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강의하고 있는 참여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더욱더 우리가 지키고 기도할 수 있는 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남녀 성별로도 갈라졌고요. 또 나이별로도 굉장히 많이 구분되어서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뭐 페미니즘이다, 반페미니즘이다 이런 얘기로 서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이렇게 헐뜯기도 하고요. 뭐 불평등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나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조금만 이야기하면 꼰대다라고 이야기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을 아예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사람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때로는 반면교사를 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그 삶을 잘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어른들을 못 만들었다라는 거죠. 어른이 없으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실수 많이 하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너무 어른들이 본인의 주장만을 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꼰대 문화다, 뭐 어떤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른들의 이야기를 입을 닫게 만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생겼대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예를 든다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만약에 아이폰을 들고 있다. 그러면 에이 젊은 사람 흉내내려고 그러네. 그래서 영포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는 아이폰 사면 안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나는 나이 많은 사람 티를 내고 살아야 되나? 옷도 후줄근하게 입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 인생의 그 전체를 이 나라를 위해서, 물론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 열심히 뛰어다니셨던, 새마을 운동하시고 그렇게 많이 고생하셨던 우리 선배님들, 우리 조상 세대들이 지금은 설 자리가 없어서 그냥 전철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또 뭐 탑골 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장기 두시다 끝나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지금은 공항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 구경하다가 댁으로 돌아가시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더 공부시켜야 되고 더 이것저것 가르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뛰놀기보단 학원과 학교로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의 됨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사회성을 기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냥 홀로 지내오는 것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공동체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할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절부터 보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거래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길거리에 노인들이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마음껏 활기하고 다니고 눈치 보지 않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읍고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대요. 아이들은 나와서 뛰놀아야 돼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가득하고 마음껏 뛰놀고 공부에 때문에 치이지 않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눌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노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힘들다. 아이들다움을 잃어버렸다.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그들을 어떤 사회복지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으로 고치고 회복시켜야 될 필요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보장도 중요하고요.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께서 임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도를 많이 뜯어 고친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악하고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 제도 속에서도 허점이 생기고요. 그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이 땅이 회복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11,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옛날같이 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세요. 11절에 보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맺고 하늘이 이슬을 내린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 열방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 환난과 어려운 시절들을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여서 이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본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그 한가운데에 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성전을 완성해내고 끝까지 건축을 쉬지 말아라. 그리고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다 놓고 본다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땅은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아무리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땅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힘들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키고 그 순간들을 통과해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야만 된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힘써서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신앙생활 지치지 말고요. 풀어지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나가자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땅이 회복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나 훌륭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신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인데 주님 그때까지 내가 손을 견고히 하고 지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손을 견고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